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 사나운 비바람이 낡은 초가집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빗줄기는 뚫어지라 지붕을 두드렸고 문풍지는 기괴한 비명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는데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부엌 구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긁는 소리가 연화의 귀를 파고들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켰지만 기름이 다 되어가는 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혹시라도 산짐승이나 도둑이 든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부엌 쪽을 응시했다. 거기 누구 있느냐? 연하가 쥐어짜듯 내뱉은 목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부엌의 소음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독을 긁어대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부엌 문을 연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공포보다는 기이함에 가까웠다. 희미한 호롱불 빛이 닿은 곳은 깨진 항아리가 방치된 구석이었는데 그곳에는 짐승도 귀신도 아닌 소뚜껑만큼이나 거대한 두꺼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꺼비의 등은 울퉁불퉁한 돌기들로 뒤덮여 징그러워 보일 법도 했으나 그 두 눈만큼은 호박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어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두꺼비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뻐끔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너였구나.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룬 게야. 연화의 물음에 두꺼비는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껌뻑껌뻑 눈을 맞추며 굵은 모굴대를 울렸다. 이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것은 지난 겨울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부모를 여의고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근근히 살아가던 연화는 쌀독을 긁어 겨우 한 줌의 쌀을 얻어 밥을 짓고 있었는데 부엌 한 구석 깨진 독 밑에서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발견했었다. 피골이 상접하여 숨만 겨우 붙어있는 그 작은 두꺼비의 모습은 천의 고아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 연화는 차마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한 숟가락 덜어내어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 앞에 놓아주며 중얼거렸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너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것 먹고 기운 차려라. 그것이 바로 이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선행에 불과했으나 날이 갈수록 두꺼비는 연화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가족이 되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부모 없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하거나 재수없다고 피하기 일쑤였기에 연화가 마음을 터놓을 곳은 오직 이 말 못하는 미물뿐이었다. 그녀는 산에서 나무를 캐오거나 남의 집이를 거들고 얻어온 밥 찌꺼기라도 생기면 반드시 두꺼비 몫을 먼저 챙겨주었고 두꺼비 역시 연화가 부엌에 들어서면 반갑게 마중을 나오곤 했다. 오늘은 김대감댁 잔칫날이라 떡을 조금 얻어왔단다. 너도 한번 맛보렴. 연화가 콩고물이 묻은 떡 조각을 내밀면 두꺼비는 긴 혀를 날름거려 받아먹고는 만족스러운 듯 배를 부풀리며 그녀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곤 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지나 여름이 되자 두꺼비의 몸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불어났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어느새 강아지, 아니 웬만한 곤돼지 새끼만큼이나 거대해져 이제는 깨진 독 밑에 숨기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내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연화에게는 그 커다란 덩치가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거대한 두꺼비가 부엌 문을 지키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연화는 세상의 어떤 위협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안에 있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두꺼비의 울퉁불퉁한 등을 쓰다듬으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속내를 털어놓곤 했다. 사람들은 내가 천하다고 멸시하지만 너는 나를 차별하지 않는구나. 네가 짐승의 탈을 썼다. 하나 내게는 그 어떤 양반님네보다 귀한 벗이다. 연화의 눈에서 그렁그렁한 눈물이 떨어져
두꺼비의 등에 닿으면 차가운 양서류의 피부가 순간 따뜻하게 변하며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는 듯한 기운을 내뿜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집 부엌에서 가끔 들려오는 굵직한 울음소리를 듣고는 도깨비가 산다며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밥을 덜어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배는 참을지언정 두꺼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자 보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육이 아니라 고독한 영혼끼리 나누는 교감이요 생명을 나눈 혈맹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부엌 문턱을 넘으려는데 팔뚝만한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연화를 노리며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는데 연화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부엌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바로 두꺼비였다. 평소에는 느릿하게 움직이던 녀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날려 독사의 목덜미를 물어뜯고는 그 거대한 뒷다리로 뱀의 몸통을 지식여버리는 것이 아닌가. 독사는 몇 번 몸부림치다 맥없이 축 늘어졌고 두꺼비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을 생각도 없이 씩씩거리며 연화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감히 내 주인을 건드리다니 라고 호통치는 장군과도 같은 위용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두꺼비에게 다가가 털썩 주저앉아 그 목을 끌어안았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밥값은 하고도 남는 녀석이로구나. 그녀의 말에 두꺼비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낮은 소리로 구욱하고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깊은 산속의 고승이 내뱉는 버버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져 연화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이날 이후 연화는 이 두꺼비가 평범한 미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늘이 불쌍한 자신을 가엾게 여겨보내준 수호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두꺼비를 더욱 정성껏 모시기로 다짐했다. 비록 밥상에 올릴 반찬은 없어도 두꺼비에게 줄 음식만큼은 제일 먼저 챙겨놓는 것이 그녀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연화도 꽃다운 나이 16이 되었고 두꺼비는 이제 웬만한 송아지만 한 크기로 자라나 부엌을 가득 채울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두꺼비의 덩치가 커질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져만 갔다. 가뭄이 들어 눈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마저 말라가는 기이한 변고가 계속되자 마을 노인들은 산 너머 굴에 사는 요물이 노여워한 탓이라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 쪽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와 땅을 울리는 진동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고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 부엌에 웅크리고 있는 두꺼비의 곁에 앉아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마을 꼴이 심상치 않구나.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내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아. 두꺼비는 연화의 불안을 감지한 듯 평소처럼 밥을 먹다 말고 가만히 멈추어 서서 마을 뒷산 쪽을 응시했다. 그 금빛 눈동자가 가늘어지며 섬뜩한 안광을 내뿜었는데 그것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전의를 다지는 무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연화는 두꺼비의 그 낯선 모습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믿음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세상 천지가 다 뒤집어진다 해도 이 녀석만큼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믿음. 밖에서는 흉흉한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불길한 그림자는 서서히 연화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때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두꺼비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을 짓누르는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한 줄기 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타들어가는 논바닥처럼 사람들의 인심 또한 메말라갔으니 이웃 간에 오가던 정담은 끊기고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눈초리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 모인 촌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이야기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다. 백년 묵은 유물이 기지개를 켜며 공물을 요구한다는 무당의 서슬퍼런 예언이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밤이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정막 속에 기괴한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마을을 휘감았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요기가 입맛을 다시는 소리처럼 들려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문제는 그 곡물이라는 것이 곡식이나 가축이 아니라는 데에 있었다. 무당은 피를 토하듯 신탁을 내뱉었는데 그것은 바로 때 묻지 않은 처녀를 바쳐야만 마을에 닥친 재앙을 멈출 수 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선뜻 입을 떼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으나 그 침묵 속에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내 딸은 안 된다는 절박한 부모의 마음과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집단적인 광기가 뒤섞여 끈적하고 불쾌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이장과 마을 유지들은 헛기침을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은밀하게 한 곳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바로 마을 외딴 곳 부모 없이 홀로 사는 연하의 낡은 초가집이었다. 어차피 부모 형제도 없는 혈혈 단신 아니던가. 자네 딸을 보낼 텐가. 아니면 내 딸을 보낼 텐가. 누군가 낮게 읊조린 그 한마디는 독화살이 되어 사람들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연하에게는 지켜줄 아비도 울어줄 어미도 없었기에 그녀는 가장 손쉬운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포장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 비겁한 안도는 곧 잔인한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연화의 희생을 마을을 구하는 성스러운 죽음으로 미화하려 했지만 그것은 단지 힘없는 자를 사지로 내몰아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추악한 욕망의 발현일 뿐이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이장과 장정 몇몇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화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불길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올랐다. 부엌 한켠을 가득 채운 거대한 두꺼비는 평소와 달리 밥을 줘도 거들떠보지 않고 문 쪽을 향해 굵은 목을 빼고서 씩씩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게야? 연화가 걱정스런 마음에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으려던 찰나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깨달았고 두꺼비는 낮은 저음으로 그르렁거리며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기세로 몸을 부풀렸다. 마당에 들이닥친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그 붉은 불빛은 그들의 얼굴을 마치 지옥의 야차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장은 짐짓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화에게 마을의 사정을 설명했으나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압이 서려 있었다. 연화야, 네가 마을을 위해 큰 결심을 해주어야겠다. 너 하나 희생하면 온 마을이 살 수 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화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어릴 적 밥 한 덩이 나누어 주던 이웃집 아주머니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촌로도 모두 시선을 피하거나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으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어봐야 달라질 것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겠습니다. 제 운명이 그러하다면 따르겠습니다. 연화의 담담한 대답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화가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단지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도망갈 곳 없는 그녀를 알기에 안심해서인지 순순히 그러마 하고 물러났다.
집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오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부엌으로 달려가 두꺼비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두꺼비의 살간에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자 녀석은 슬픈 눈으로 연하를 올려다보며 혀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핥아주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가는구나. 연하는 솥에 남아있던 식은 밥을 몽땅 긁어모아 두꺼비 앞에 수북이 쌓아주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다. 그녀는 두꺼비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날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버텨왔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진작에 외로움과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연하는 자신의 낡은 치마폭을 찢어 두꺼비의 발에 묶어주며 속삭였다. 부디 살아남거라.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천수를 누리거라. 날이 밝아오자 마을 여인들이 가져온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연화의 모습은 처연하리만큼 아름다웠다. 마치 저승으로 시집가는 신부처럼 창백하지만 고운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연화는 부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두꺼비가 자신을 따라오다 행여나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유물에게 잡아먹힐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안에서 쿵쿵거리며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연하는 피눈물을 머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당을 나섰다. 얌전히 있거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그녀는 자신의 집을 향해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하직 인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두꺼비에게 바치는 작별의 의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가마에 태우고 산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꽹과리와 징을 울리며 요란스럽게 행진했지만 그것은 축제의 음악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장송곡이나 다름없었다. 가마 안에서 흔들리는 연화의 몸은 마치 거센 파도 위에 떠있는 쪽배처럼 위태로웠다. 가마 틈새로 보이는 익숙한 마을 풍경들이 하나둘 뒤로 멀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마음을 억눌렀다. 자신이 도망치면 마을 사람들은 기어코 자신을 찾아내어 더 끔찍한 꼴을 보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에 갇힌 두꺼비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울창한 숲이 햇빛을 가려 대낮인데도 사방이 어둑어둑했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어댔다. 가마꾼들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낡은 선앙당이었다. 예전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곳이었으나 요물이 나타난 이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아 폐허처럼 변해버린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금기된 장소였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연하는 멀미가 날 것 같았지만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곧 유물과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아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마침내 행렬은 선앙당 앞에 도착했다. 썩어가는 나무 기둥과 찢어진 금줄들이 을씨년스럽게 널려있는 그곳은 마치 저승의 입구와도 같았다. 무당은 서둘러 제상을 차리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둘러 연화를 선앙당 안으로 밀어 넣었다. 부디 우리 마을의 재앙을 거두어 가소서. 무당의 외침을 뒤로하고 마을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가 버렸다. 그들의 등 뒤로 닫힌 선앙당 문 틈새로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들었다. 이제 이 적막한 산속에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연화 홀로뿐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집에 두고 온 두꺼비의 안녕을 비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산속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멀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구르는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였다. 선앙당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둔탁하게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요물인가 싶어 연하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문 밖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구욱.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 집 부엌에 가두어두고 온 두꺼비의 울음소리였다. 연화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에 난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본 연화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곳에는 땀과 흙투성이가 된 거대한 두꺼비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어떻게 그 단단한 문을 뚫고 그 먼 산길을 따라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녀석은 분명 연화를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두꺼비의 온몸은 가시덤불에 긁혀 상처투성이었고 발바닥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다. 바보야,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그녀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산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붉은 안개가 선앙당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다. 역겨운 비린내와 함께 도끼가 스며들었고 숲의 나무들이 검게 타들어가며 말라비 틀어졌다. 마침내 전설 속의 그 요물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두꺼비는 연화를 안심시키려는 듯 문 쪽을 향해 한번 크게 울부짖고는 몸을 돌려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등 뒤로 난 울퉁불퉁한 돌기들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기운이 아니었다. 죽음을 불사하고 주인을 지키려는 수호신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낸 영롱한 빛이었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올 비극적인 싸움을 예감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사지로 뛰어드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존재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앙당 안의 공기는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하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린 냉기가 파고들었다. 낡은 창호지 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내며 연화의 공포심을 자극했고 그녀는 얇은 소복 자락을 부여잡은 채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울게 만드는 것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문 밖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꺼비의 미련하리만치 깊은 충심이었다. 연화는 문살을 사이에 두고 두꺼비가 있는 쪽을 향해 애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가거라. 네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요물이 오면 너까지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졌으나 밖에서는 그저 구욱하는 낮은 울음소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두고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무언의 맹세와도 같았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지난날 두꺼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깨진 독 밑에서 굶주리고 있던 작고 초라한 생명체에게 건넨 밥 한 덩이가 이토록 거대하고 무거운 인연의 끈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으려 하거늘 사람들은 어찌하여 죄 없는 소녀를 사지로 내몰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인가. 인간의 비정함과 미물의 지순함이 대비되자 연화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비통함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문틈으로 손가락을 내밀어 밖을 더듬었고 거친 두꺼비의 피부가 손끝에 닿자 전율 같은 슬픔이 온몸을 관통했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세상에 너만이 진정 나를 위하는구나. 그때
갑자기 산 전체를 휘감고 있던 바람 소리가 뚝 끊기며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은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더욱 숨막히는 공포를 불러왔다. 그리고 어디선가 역겨운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선앙당 주변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썩은 달걀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였는데 맞는 순간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정도로 강렬한 도끼를 품고 있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선앙당 안은 그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밖의 두꺼비 역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낮게 깔린 자세를 취하며 목을 부풀려 크르르 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땅바닥을 기어오는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더니 이내 선앙당의 낡은 기둥들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러댔다. 멀리서부터 붉은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숲을 집어삼키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안개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안광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의 눈빛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왔구나. 드디어 그놈이 왔어.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붉은 안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요물의 형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함 그 자체였다. 그것은 수십 척에 달하는 거대한 지네였는데 검붉은 갑각은 쇠처럼 단단해 보였고 수백 개의 다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땅을 파헤치는 소리는 마치 수천 명의 병사가 행군하는 소리처럼 굉음을 냈다. 진의 요물은 선앙당 앞에 웅크리고 있는 두꺼비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가소롭다는 듯 머리를 치켜들고 날카로운 턱을 딱딱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쇠붙이를 긁는 듯한 파열음이 되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요물의 입에서는 붉은 독액이 뚝뚝 떨어져 내렸는데 그 독액이 닿는 곳마다 풀과 나무가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려 검게 타들어갔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너무나 큰 공포의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 거대한 괴물 앞에선 제 아무리 덩치 큰 두꺼비라 해도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이다. 안 돼, 도망쳐. 어서 도망치란 말이야. 연하의 속마음은 절규하고 있었으나 두꺼비는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두꺼비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요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더욱 크게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송아지만 했던 덩치가 순식간에 2배, 3배로 커지더니 마치 작은 바위산처럼 거대해졌다. 녀석의 등 뒤에 돋아난 울퉁불퉁한 돌기들 사이에서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연기는 진해의 붉은 도간개와 맞서며 선앙당 주변을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물들였다. 두꺼비의 금빛 눈동자는 더 이상 순박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년을 살아온 신수센서의 눈처럼 깊고 영롱한 빛을 발하며 사악한 요물을 꿰뚫어 볼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거두어 먹인 이 두꺼비가 평범한 미물이 아님을, 하늘이 자신을 돕기 위해 보낸 영물임을 말이다. 진의 요물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하찮은 존재에 분노한 듯 괴성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친 진해의 상체는 선앙당 지붕보다 높았고 수많은 다리가 허공을 휘저으며 위협적으로 춤을 췄다. 키에에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진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두꺼비를 덮쳤다. 그 속도는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빨랐으나 두꺼비 역시 만만치 않았다. 두꺼비는 강력한 뒷다리로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진해의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 육중한 몸으로 진해의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천지개벽할 굉음과 함께 두 괴수가 충돌하자 선앙당 전체가 요동치며 기와장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연화는 머리를 감싸쥐고 구석에 엎드렸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첫 번째 충돌에서 밀려난 것은 진해였다.
예상치 못한 두꺼비의 괴력에 당황한 듯 진해는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나 자세를 가다듬었다. 하지만 놈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꼬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두꺼비의 등을 가격하자 두꺼비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진해의 날카로운 다리들이 두꺼비의 피부를 긁어 생채기를 냈고 그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연화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안 돼. 다치지 마. 제발 일어나.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기라도 한 듯 쓰러졌던 두꺼비는 다시금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다. 상처 입은 몸에서도 투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맹렬한 기세로 푸른 도끼를 내뿜었다.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갔다. 진해가 입에서 붉은 동물을 뿜어내자 두꺼비는 긴 혀를 날름거려 그것을 쳐내거나 등으로 받아냈다. 두꺼비의 피부에 닿은 붉은 동물은 푸른 김을 내며 증발해 버렸는데 이는 두꺼비의 체내에 흐르는 맹독이 진해의 독을 중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했다. 두꺼비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녀석은 입을 크게 벌려 진해의 눈을 향해 강력한 도객을 발사했다. 푸른 물줄기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진해의 얼굴에 적중하자 진해는 끔찍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사방을 향해 닥치는 대로 공격을 퍼부었다. 굵은 나무들이 맥없이 꺾여 나가고 바위가 부서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연화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경이로움을 느끼며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을 집어삼키려는 사악한 저주와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보답하려는 의로운 기운의 충돌이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고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두 괴수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었다. 진해는 수많은 다리로 두꺼비의 몸을 옥죄려 했고 두꺼비는 몸을 최대한 부풀려 그 압박을 견뎌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연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다. 천지신명시여 부디 저 가엾은 두꺼비를 살려주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저 아이만은 제발 지켜주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두꺼비의 움직임은 조금씩 둔해지고 있었다. 덩치 차이에서 오는 열세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진해의 공격에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피범벅이 되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진해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두꺼비를 몰아붙였다. 놈은 두꺼비가 지친 틈을 타 선앙당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문틈으로 떨고 있는 연화를 향해 돌진하려 했다. 그 순간 지쳐 쓰러질 듯하던 두꺼비의 눈에서 섬광 같은 분노가 일렁였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해의 꼬리를 덥석 물고는 그 거대한 몸통을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땅이 꺼질 듯한 충격에 진해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렸고 두꺼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해의 목덜미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진해의 껍질은 너무나 단단하여 두꺼비의 이빨로도 쉽게 뚫리지 않았다. 오히려 반격에 나선 진해가 날카로운 턱으로 두꺼비의 어깨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푸욱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비의 어깨에서 선혈이 솟구쳤다. 연화는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려 했다. 죽더라도 함께 죽겠다는 생각이 공포를 압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고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내가 나갈 테니 저 아이는 놔둬라. 연화의 울부짖음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무렵 두꺼비는 고통 속에서도 결연한 눈빛으로 연화가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진해를 노려보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두꺼비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태워
도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녀석의 몸 전체가 푸른 불꽃에 휩싸인 듯 맹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입안에는 응축된 맹독 구슬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적을 멸하려는 최후의 일격, 동귀어진 동귀이즘의 태세였다. 진해 역시 본능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았는지 뒷걸음질 치며 경계의 빛을 띄었다. 밤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상을 씻어내릴 듯 퍼부었다. 선앙당 앞마당은 붉은 피와 푸른 독액 그리고 빗물이 뒤섞여 지옥의 씨처럼 변해 있었다. 그 처참한 현장의 한가운데서 두꺼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웅크렸다. 마치 튀어나가기 직전의 화살처럼,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연화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응시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것이 연화의 죽음이 될지, 요물의 파멸이 될지, 아니면 두꺼비의 희생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사실뿐이었다.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두꺼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독관 두 권이 어둠을 갈랐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응축된 생명의 정수이자 주인을 지키기 위해 제 몸을 불사르는 처절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진의 요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비틀어 피하려 했으나 찰나의 순간 터져나온 두꺼비의 속도는 번개보다 빨랐다. 푸른 독구슬이 진해의 미간에 정통으로 꽂히자 치익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강철보다 단단하다던 진해의 검붉은 갑각이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비계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요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러댔다. 그 비명소리는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할 만큼 처참하고도 날카로워 선앙당 안에서 귀를 막고 있던 연화의 고막까지 찢을 듯 파고들었다. 하지만 백년 묵은 요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얼굴 반쪽이 녹아내리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는 흉포한 본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광폭해져 발악했다. 놈은 고통을 분노로 치환한 듯 남은 힘을 쥐어짜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두꺼비를 가격했다. 공중에서 중심을 잃은 두꺼비는 그대로 튕겨나가 선앙당 기둥에 처박혔고 낡은 건물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석가래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며 연화의 머리 위를 덮쳤지만 그녀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문틈으로 보이는 두꺼비의 생사만이 걱정될 뿐이었다. 일어나, 제발 죽지 마. 연화의 절규 섞인 외침이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다. 구석에 처박힌 두꺼비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등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터진 옆구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쉼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해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는지 징그러운 다리들을 딱딱거리며 천천히 두꺼비에게 다가갔다. 놈의 입에서는 산성 독액이 줄줄 흘러내려 땅바닥을 검게 태우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하여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심산이었다. 연화는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문고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혀도 상관없었다. 저 아이가 죽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뛰쳐나가 요물의 미끼가 되는 편이 나았다. 이 문 열어 열란 말이야. 진해가 날카로운 턱을 벌려 두꺼비의 목덜미를 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죽은 듯 엎드려 있던 두꺼비의 눈이 다시 한번 번쩍였다. 그것은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적과 함께 산화하겠다는 서슬퍼런 살기였다. 두꺼비는 진해가 방심하여 거리를 좁힌 틈을 타 배 밑에 숨겨두었던 뒷다리로 진해의 턱을 걷어차 올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해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꺼비는 진해의 목을 향해 튀어올랐다. 이번에는 독액을 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해의 몸통을 끌어안고 뒹굴며 살과 살이 맞부딪히는 육탄전을 감행한 것이었다. 두 괴수는 엉겨붙은 채 진흙탕 위를 뒹굴었다. 진해의 날카로운 다리 수백 개가 두꺼비의 배와 등을 무자비하게 찔러댔고 두꺼비는 고통을 참아내며 진해의 급소인 목덜미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두꺼비의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독이 진해의 상처로 스며들자 진해의 몸통이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해 역시 최후의 발악으로 꼬리를 휘감아 두꺼비의 몸을 옥죄었다. 우득 우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흡사 거대한 뱀이 먹이를 조여 죽이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압박이었다. 두꺼비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으나 녀석은 무는 힘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턱에 힘을 더 주어 진해의 숨통을 끊으려 안간힘을 썼다. 선앙당 앞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은 핏물로 변해 개울처럼 흘렀고 주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싸움의 여파로 뿌리째 뽑혀 나뒹굴었다. 하늘에서는 뇌성이 끊임없이 울리고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겼으나 지상의 혈투는 그보다 더 격렬하고 처절했다. 연하는 문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자신의 밥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쌓았던 그 순박한 눈망울의 두꺼비가 지금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피를 토하며 싸우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짐승이라기보다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전장을 지키는 장수와도 같았고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모습과도 같았다. 연화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만, 이제 그만해. 나 때문에 네가 왜?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 엉겨 붙어 있던 두 짐승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진해의 몸통을 휘감고 있던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놈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진 것이다. 두꺼비의 맹독이 마침내 진해의 심장까지 퍼진 모양이었다. 진해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괴기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키, 액, 키에, 액. 그 소리는 단말마의 고통과 저주가 뒤섞인 소음이었다. 진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두꺼비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으나 두꺼비는 이미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돌덩이처럼 굳어진 채 진해에게 매달려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진해의 몸이 힘을 잃고 털썩 쓰러졌다. 땅이 울리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요물의 다리들이 허공을 향해 몇 번 경련하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놈의 몸에서 흘러나온 검은 피가 웅덩이를 이루었고 썩은 내가 진동하던 도끼 또한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었다. 진해가 쓰러지면서 그 밑에 깔린 두꺼비 또한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놈을 옥죄고 있던 다리는 풀렸으나 두꺼비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린 채 진해의 목을 물고 있는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폭풍우가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사방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일어섰다. 문을 가로막고 있던 요물의 기운이 사라지자 굳게 닫혀있던 선앙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으나 그녀에게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만이 시야를 가득 채울 뿐이었다. 피비린내와 비냄새가 뒤섞인 마당 한가운데 두 괴수의 시체가 뒤엉켜 산을 이루고 있었다. 연화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꺼비에게로 달려갔다. 얘야, 얘야. 그녀는 진해의 거대한 몸통 아래 깔려있는 두꺼비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두꺼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단단하던 피부는 곳곳이 찢겨나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상처들 속에서도 두꺼비의 눈은 감기지 않은 채 연화가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다. 비록 생명은 다해 빛을 잃어가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에는 마지막까지 주인을 걱정하는 애틋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연화는
두꺼비의 피투성이 얼굴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바보 같은 녀석, 미련한 녀석.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숨까지 버리니. 연화의 울음소리가 텅 빈 산속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두꺼비의 목에 감겨있던 찢어진 천 조각을 발견했다. 집을 떠날 때 자신이 묶어주었던 그 치마 조각이었다. 흙탕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두꺼비는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 미물은 단순히 밥을 얻어먹은 대가로 쌓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자 헌신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버렸을 때 오직 이 두꺼비만이 그녀를 위해 세상 전부와 맞서 싸워준 것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완전히 그치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서광, 이 처참한 전장을 비추었다. 햇살이 닿자 진해의 시체는 검은 연기가 되어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요물은 죽어서도 흉한 꼴을 남기지 않고 소멸해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두꺼비의 육신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음 이후에 신선의 반열에 오른 영물처럼 신성해 보였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두꺼비의 차가운 몸을 꼭 끌어안았다. 이제는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줄 차례였다. 비록 숨은 끊어졌을지라도 그 넋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결과를 확인하러 올라온 모양이었다. 그들은 혹시나 요물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제물로 바친 처녀가 어찌 되었을까 하는 호기심을 안고 횃불과 몽둥이를 든 채 조심스럽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이장과 무당을 앞세운 마을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붉은 피로 물든 선앙당 마당과 그 한가운데서 거대한 두꺼비의 시체를 안고 앉아있는 연화의 모습이었다. 요물 지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기이한 광채를 내뿜는 두꺼비와 살아남은 소녀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피로 얼룩진 선앙당 앞마당을 비추자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공포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의 요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죽으라고 내다버린 연화가 거대한 두꺼비의 시신을 끌어안고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의 하얀 소복은 흙탕물과 핏자국으로 엉망이 되었으나 아침해를 등지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서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렸다. 저것이 정녕 연화란 말인가? 저 거대한 짐승은 또 무엇이고?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서리빨 같은 준엄함이 담겨 있었다. 다들 무엇을 그리 넋놓고 보십니까? 당신들이 제물로 바친 제가 살아 돌아온 것이 그리도 실망스러우십니까? 연화의 나직한 목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려 퍼지자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무당이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것은 그냥 두꺼비가 아니다. 저 영롱한 금빛을 보아라. 저것은 필시 하늘이 내린 업신 가택신이거나 이 터를 지키던 산신령이 화신한 것임이 틀림없다. 무당의 말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미물이라며
발로 차고 무시했던 그 두꺼비가 실은 마을을 구한 수호신이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진 것이다. 연화는 두꺼비의 차가운 등을 어루만지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징그럽다고 피하고 제가 가난하다고 멸시할 때 오직 이 아이만이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었습니다. 쌀 한 톨 없는 부엌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살았고 결국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저 요물과 싸우다 장렬히 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탈을 쓴 당신들은 나를 사지로 내몰았으나 짐승의 탈을 쓴 이 아이는 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입니까? 연화의 절절한 호통은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장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연화야, 아니 연화 아가씨,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어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미쳐 천륜을 저버렸습니다. 부디 이 늙은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장의 사죄를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이어졌다. 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두꺼비의 시신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위물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여지는 인간 본연의 경외심 때문이었다. 무당은 향을 피우고 방울을 흔들며 두꺼비의 넋을 위로하는 굿을 즉석에서 버렸다. 어흐, 불쌍하고 장하신 업장군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소서. 연화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원망하거나 탓하고 싶지 않았다. 두꺼비가 남긴 숭고한 뜻을 증오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화의 부탁에 마을 장정들이 앞다투어 나섰다. 그들은 지게를 만들어 두꺼비의 시신을 정중히 모셨고 마을에서 가장 풍광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언덕으로 운구했다. 장례는 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졌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 흙을 나르고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고 그 앞에는 의로운 두꺼비의 묘라는 비석을 세웠다. 장례가 끝난 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두꺼비를 묻은 그날 밤부터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논바닥은 물로 채워졌고 시들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푸르게 되살아났다. 사람들은 이것이 두꺼비가 죽어서도 마을을 지켜주는 은덕이라 믿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마다 마을을 괴롭히던 산짐승의 습격이나 전염병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 무덤 옆에 작은 사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올리며 그 은혜를 기렸다. 그 사당은 섬효사 잔추라 불리며 마을의 안녕을 비는 성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화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천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마을을 구한 은인이자 신령스러운 두꺼비의 누이로 여기며 극진히 모셨다. 이장은 마을 공토에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 연화에게 선물했고 마을 여인들은 철마다 옷과 음식을 가져다주며 그녀의 안부를 살폈다. 연화는 그런 호의를 사양하지 않고 감사히 받으면서도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았다. 그녀는 베풀어준 재물들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는 데 썼다. 자신이 받았던 서름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배려였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덕망 있는 청년과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녀의 집안은 날로 번창하였고 슬하에 둔 자식들 또한 총명하고 효심 깊게 자라났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항상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고픈 시절 자신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던 두꺼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두꺼비가 어떻게 목숨을 바쳐 은혜를 갚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비록 미물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 대하면 반드시 통하는 법이란다. 하물며 사람 대함에 있어서야 오죽하겠느냐. 은혜를 입으면 잊지 말고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거라. 그것이 바로 그 두꺼비가 어미에게 가르쳐준 세상의 이치란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연화는 지팡이를 짚고 두꺼비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연화는 무덤 앞에 앉아 챙겨온 떡과 술을 차려놓았다. 잘 지냈느냐? 올해도 봄이 참으로 곱구나.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벗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때 풀숲에서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와 연화의 발치에 앉았다. 그 두꺼비의 눈망울은 옛날 그 녀석을 쏙 빼닮은 금빛이었다. 연화는 주름진 손으로 작은 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네가 혹시 그 아이의 후손이냐? 아니면 나를 보러 다시 온 것이냐? 작은 두꺼비는 도망가지도 않고 연화의 손바닥 위에서 가만히 눈을 껌뻑였다. 연화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두꺼비를 다시 풀숲에 놓아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마치 두꺼비의 맑은 영혼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승하며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풍습을 이어갔다. 그 덕분인지 이 마을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큰 재난 없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깨진 독 밑에서 피어난 작은 인연이 거대한 재앙을 막고 마을을 구원했듯이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도술이나 힘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두꺼비를 기른 처녀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묵직한 울림으로 전하고 있다.